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at is plentiful, the streams of
시간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같이 함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예배할 준비를 하며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이십니까? 아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만질 수 있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절대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보여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거듭난 이 사실, 새롭게 태어난 이 사실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또 다시 사는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몸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만 닮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예수만 믿고 예수의 은혜만 나누고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큰 무리는 아니지만 12제자처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생명들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결코 내팽개쳐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사랑으로,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선하게 양육하는 우리 예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아침에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52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서로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나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같이 베풀고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재미난 대화 하나 좀 듣고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죠. 한 5분 정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좀 듣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참 이렇게 통화가 안 되듯이 좀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딴 말씀으로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Great Omission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명령이 아니라 아주 생략이 되어버리는,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항상 남아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기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큰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I am with you al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I will be with you,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always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느 날 미래의 한 시점에만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I am with you always,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오늘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런 기독교의 교주가 아니고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어떤 신이 아니라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권세를 갖고 그 이름을 걸어놓고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참, 이 약속 말씀에 가슴이 불타올라서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 선교지를 향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콜링을 받아서 목회길을 가기도 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크게 그 가슴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변방으로, 오지로, 밀림으로 아무도 없는 정말 그 열악한 곳으로도 오늘도 그럼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요, 그 선교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최전선에서 이 약속 말씀 하나 붙들면서 사역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그리고 사모했던 천국을 올라가게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는데 예수님이 여러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한 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방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의 그 걸음이 발자국으로 다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런 인생의 그림이야. 그 보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보니까 거기에 그 발자국이 두 사람씩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 한 발자국은 누굽니까? 그야 당연히 너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발자국은 누군가요? 당연히 나야. 네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너 옆에서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너를 지켰던 거야. 이 말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희미했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었지만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2인분씩 이렇게 찍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한 발자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낙심되고 좌절되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 저기에는 왜 한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까? 저를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에는 예수님 어디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 참 안타까워가지고,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그때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어서 걷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강을, 그 골짜기를 내가 걸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약속의 이 예화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변함없이 내 믿음이 좋든 내 믿음이 열악해지든 그 순간에도 언제입니다. always입니다.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항상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로서 이 위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의 가장 중앙에 있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명령되는 부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너는 가서 go, 제자를 삼아 make a disciple, 세례를 베풀고 baptizing them,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이 네 가지 동사인데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뭘까? 이게 좀 또 화면이 좀 틀려져 버렸네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헬라어를 모르셔도 눈치 빠른 분은 자, 저 네 가지 동사 중에 꼬리글이 좀 다른 게 있죠?
모든 끝은 테스로 끝나는데 한 글자는 아테로 끝나죠.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 그게 메인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 동사죠. 무슨 말이냐면 왜 가죠? 왜 모든 민족을 향해 all nation을 향해 가야 되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뭐 하려고요? 제자 삼으려고 가는 겁니다. 왜 세례를 베풀죠? 세례 그 의식이 뭐죠? 그럼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로 정표로서 주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그럼요,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 그레이트 커미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를.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 예담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담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아니, 예담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으심과 공급하심과 기적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Great Commission, 가장 중요한 핵심인 제자를 삼는 것, 이 일에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는다는 게 도대체 그러면 뭐냐? Make a disciple 하는 게 뭐냐? 아직까지 좀 막연해요. 감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세워놓는 겁니다.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너가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해 주마.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 옆에 항상 옆에 있어 주마. 왜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마, 명령을 하나마. 제자를 삼아라. 사람 세워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사람 세우는 그 일을 할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 예담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너희 교회가 사람을 세워내라. 너희 가정이 정말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큰 가문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가정 안에, 너희 가문 안에 사람을 세워내라. 사람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그 교회, 또 그 성도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옛날에는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교회의 징표가 뭐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게 성찬과 세례가 진행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정말 그 교회라고 이런 간판은 달고 있는데 교회가 정말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제자를 생산해내고 있느냐, 제자를 키워내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교회 이름만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 타이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는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그 가정 안에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느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해주고 싶은 일도 많고, 아마 부모로서 가장 해줘야 될, 자녀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미국 땅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좀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넓은 집을 또 좋은 음식을 먹여가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 미국 땅에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잡아 좋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또 보내는 것, 지원해 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부모로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가정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더 넓은 집, 편안한 집, 좀 더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첫 번째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우선순위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네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공급해주는 그런 물질과 건강과 기회와 여건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너의 그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지금 키워내고 있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서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로서 먼저 서게 될 겁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가장 그 귀한 선물 너 다음에 그 믿음을 이어가는 제자로 세워내었냐? 이게 쉬운 일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제가 뭘 보냐면 선교 현장에서 보면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위클리프 선교 센터에서 함께 계신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 20년, 30년을 이제 사역하고 오신 분들을 볼 때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열심히 선교의 콜링을 받아서 그 오지에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가서 언어가 없는 이런 곳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났는데 결국 뭐냐면 그 아이가 자기의 그 자녀가 어릴 때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나서 믿음을 떠나요.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터키에 갔을 때도 터키 선교사님 그 단체에 계신 선교사님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20년 동안 그 터키 그 험한 지역에서 선교를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5번씩 그 아잔의 소리 모스크에서 올려놓은 그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귀가 찢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그 소리를 데시벨을 높여서 부르는지 모릅니다. 자, 그 속에서 아이가 저 선교 현장에서 학교에 또 공립학교를 가죠. 자, 공립학교 이런 데 가게 되게 되면 정말 또 이렇게 종교 교육도 하거든요. 자, 열심히 20년을 사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선교사님 이 자녀가 예수를 부인해요. 오히려 기독교에서 모슬렘으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갔는데 자기의 자녀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놔두시고 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세워질 거라고요? 착각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그들이 자동적으로 자라나면서 예수의 정말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자라날 거라고요? 오해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래, 내가 너에게 준 네 자녀, 네 다음에 네 믿음을 이어갈 사람으로 세웠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사역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하반기에 셀 사역도 감당하고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만 그 사역들을 통해 뭘 하려고요? 제자 세워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면 교회의 재직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내 이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능가하는
그 다음에 리더들을 세워내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게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 종족들이 있지만 그 종족들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종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3%가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복음화를 이끌어 나갈 힘이 없는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미전도 종족 그룹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모슬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도를 가보신 분들 힌두, 불교?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아이들이 가장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는 unreached people 그룹의 가장 큰 그룹입니다.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가 열심히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선교 사역, 수평적인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선교지가 뭐냐면 수직적으로 내 다음에 내 가정 안에서 내 이 공동체 안에서 내 다음에 이 믿음의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어깨를 뛰어넘어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제자를 세워내는 것, 이 선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만물을 모두 만드시는 그 과정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창조의 원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 중에 뭐죠? 같은 종이 같은 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던 그 나무는 그 똑같은 나무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나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모든 생명체가 있는 생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자기와 똑 닮은 자기와 같은 종의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가 싫어하는 바이러스도 생명이 있다면 그 속에 똑같은 걸 자기 복제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너가 정말 예수의 몸된 교회라면, 너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너와 똑같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와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와 똑같은, 너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사람을 세워서 너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내라. 바로 이게 지상 명령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 건가? 어떻게? 쉬운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더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학문이든 기술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어떻게 배우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어떻게 배웁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기술을 익히죠? 그럼요, 아는 사람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 기술을 가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탁월하고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들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워내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말 주변이 이렇게 참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사람에게 뭘 말을 잘 못하는데, 아니 내가 뭘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뭔가를 가르치지. 맞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설계해 주는 그 일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작은 스몰 그룹 안에 내에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참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아는 것들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옆에 지체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보면서. 근데 이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걸 잃어버립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목사만 가르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의 틀 속에 그냥 갇혀버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물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럼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가장 교회가 이 기능들을 제대로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이 제자를 삼는 것, 이걸 도둑질해 가지고 잘 써먹는 그룹이 뭐냐면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였는데, 2년 스컬이나 이런 데 가게 되게 되면 또 사이비는 다 합니다. 그런 데 가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2년 교육 한 3개월만 딱 받아버리면 획가닥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 그 속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말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리죠. 이단은 다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2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데, 사이비 집단 2단에 들어가서 3개월만 딱 다녀버리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정말 신기해요. 좀 배우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 같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지, 응? 어떻게 그렇게 교회 20년 동안 다녀도 그 사람의 변화와 생각이나 말하는 게 어떻게 성경에 대한 것들 바뀌지 않는데, 2단에 들어가 가지고 3개월만 집중 교육 받고 나게 되게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변화되어 버려요. 그런 변화의 힘은 어떻게 만들어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원리를 교회가 잃어버렸을 때 가장 이걸 도둑질해서 잘 쓰먹는 게 뭐냐면 2년 스쿨이나 이렇게 이단들인 거예요. 딱 달라붙습니다. 거기는 목사가 사이비 뭐 이렇게 리더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딱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룹들마다 딱 쥐어져서 사람들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돌아가면서 만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럼요,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설교만 듣고 잘하다던 사람이 이거구나,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거기다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이 disciple이라는 말이 사실은 discipline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훈련되지 않고는 그럼요, 제대로 된 제자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 또한 열심히 멈춤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는 것,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훈련, 영적 경건의 훈련.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 다 하듯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경건의 훈련에는 시간을 안 투자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서 제대로 된 것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훈련. 내가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많이 알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각 권별로 내가 말씀을 큐티를 해가지만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뭘 말하는지 아직까지 내 스스로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런 훈련받는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받으면서 내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그것이 움직여 나가게 될 때 그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 안에서 내 지체들에게 그럼요,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세워내는 그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멕시코 땅이나 인도 땅이나 그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겨우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람들 남겨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all nation,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 아니 특별히 너희가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민족을 향해, 세상의 모든 학문에 탁월했던 그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 사람을 세워라. 말도 안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럼요, 지금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되어지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랄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12자녀를 키워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했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일은 뭐죠? 그 믿음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워내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여러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준 것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신실한 충성된 자를, 제자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제자를 세워내는 그 일을 통해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우리 예담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아마 멕시코에 있던 한 사람이 거기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건데 그 멕시코의 사람이 다가와서, 인도에 있는 사람이 다가와, 터키와 일본의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아유 당신 예담교회 성도였냐고. 맞다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보내준 그 물질 때문에, 당신이 후원해준 그 선교사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워놓는 그 사람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흰옷 입은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모여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예담교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이 세웠던 그 가정,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몸된 공동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다른 거 말고 너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잡을 가졌냐? 너 무슨 타이틀을 가졌었냐? 너 몇 평 살다 왔냐? 너 무슨 비즈니스 하다 왔냐? 그런 거 안 물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것, 제자를 삼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그 마지막 명령에 너는 어떻게 순종했냐? 너도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뒤에, 네 옆에 누구를 세우고 왔냐?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될 겁니다. 그 물음 앞에 지혜로운 대답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잠시 반응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위대한 그 약속을, 또 위대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명령을 하시며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 주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작은 손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또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제자를 세워내는 이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곳에 흰옷을 입은 주의 무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이시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오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시여,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예,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이날이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오 주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아버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들마다 주님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안에 훈련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여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힘께 주의 은혜와 능력들로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는 은혜로 능력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립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날을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